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일명 겨자씨 하나만큼한 믿음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드렸던가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표적을 다 버렸어요. 그 많은 가르침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믿게 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부르시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귀신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사단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사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에게 마치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학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사단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에요.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팔린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그냥 사단이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팔리고 불순종 때문에 욕심 때문에 팔린 건데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불순종을 고침받은 자마다 그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미신이 떠나가잖아요. 복음 앞에 미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방송들 보면 막 무당이 예언을 하고 오히려 막 미신이 가득해지고 있죠. 기독교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고 그들이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밀고 밀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깨닫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면 사단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단하고 귀신한 나가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너희가 이루어 가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먼저 제자들의 물음을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높은 산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산 아래에 있었는데 못 쫓아낸 거죠.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어요. 70인의 제자들도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야 될 게 믿음이 작은 믿음. 작은 믿음과 믿음이 없다는 건 다른 거예요. 무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부정어 아가 합쳐져서 아피스토스 이렇게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증거를 받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믿는데 믿음이 약해요. 이건 적은 믿음. 적은 믿음 할 때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다가 작다라는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올리고 피스티안 이렇게 사용되어서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작은 거.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야 되는데 물이 조금밖에 안 담겨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물이 조금 믿음이 없고 아피스토스는 컵에 믿음이 전혀 안 담겨져 물이 하나도 없는 컵처럼 믿음 자체가 안 담겨진 거고 그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올리고피스토스는 믿음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와 믿음이 작은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작은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과 또 온전한 믿음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곳인지는 몰라요. 목적지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는 돌아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축복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라를 빼앗겼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간섭해서 사라를 되찾아 올라와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믿음의 신앙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네. 조카로 또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다메섹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묵별을 보면서 별들을 봐 얼마나 많아. 내가 내 자녀를 저렇게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믿음의 행보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믿음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너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줄로 쪼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워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었다. 400년 만에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세워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아들을 안 주니까 이제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아들로 우리 대를 잇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여 이스마엘이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다 생산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으로 큰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를 사라로 큰어머니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고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불가능한 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장성한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져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기근을 만나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 기다리지 못하여 엘리에셀을 이렇게 상속자 삼으려고 했고 사라의 권위에 못 이겨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근데 100세의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말씀대로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담아내는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알지 못하고 자리다툼했어요. 누가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데는 관심 없이 기도 불러해서 표적만 능력만 구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잘못되는 이유가 이런 연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으로 생각을 삶의 가치를 세워가면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더디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주시지만 특별 은총의 영역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겨자씨 한 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온전한 믿음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자로 계실 때 아버지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졌던 그 영화로도 저희를 온전하게 하사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시면서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12사도로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응하려 하사 다 이루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지키게 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 그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루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저 무리를 위함이니 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과 늘 아버지가 동행했어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어서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되어 하나 되어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성품 삶과 같이 모든 것이 온전히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것 너희가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한 믿음은 기드온이 보여준 그 믿음하고 차원이 틀려요. 사사들이 보여준 믿음하고 차원이 틀려요. 사사들이 보여준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회성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능력 베풀어 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행하신 이 믿음은 뭐냐면 자란 거예요. 이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들이 구한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능력만 구하지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 해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수준이 어느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자리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자리 못 가는데 그건 신앙의 인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자리. 이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훈련받으면서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된 믿음. 우리는 이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이성의 판단을 하면 절대로 방주 못 만들죠.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당시는 비가 안 내렸어요. 우리와 지금과 달라요. 홍수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자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앞에 다름질했던 믿음,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다윗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대적 하만 앞에서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같이 이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사다들은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나 사람 불러가지고 능력 담아서, 사울도 그렇게 능력으로 암몬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 있어요. 이렇게 능력받은 사람 다 잘못되잖아요.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 우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간 사람은 삶이 받쳐주잖아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어린 사무엘도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요셉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고, 대적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레스가 포로귀환 명령을 내릴 때 반대할 만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포로귀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의 수치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무엘을 얻죠. 그리고 사무엘을 길러내잖아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으로 일회성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받았다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사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 일회성이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를 키워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삶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키워내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내잖아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을 옮기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귀신을 쫓아요. 귀신이 먼저 떠나가요. 모든 병, 모든 연약한 거 고치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게 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라. 내가 직접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데 무조건 막 명령 기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성경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막 불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런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시도록 세상을 바꿔가시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길 바라요. 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9명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기뻐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만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리가 있다는 거. 예수님 내버려 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그렇게라도 혹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어야겠다고 교회 올라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겨자씨에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 듣고 내 생각을 복종시 그러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보여준 게 그 싸움이, 나를 못 박아야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 죽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망가지로 전해주면 뭐해? 다 버리는데. 무리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망가지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듣고 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배척하면서 또 믿게 하는 표적 구하고 있잖아요. 저런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러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이루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이루는 삶의 자리에 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죠. 예수님 무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받았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로 고기 잡아라.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로 고기 잡겠다고 능력을 2배에 가득 차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엎드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음의 길을 가져. 베드로와 예수님 동행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고 안목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3년 가르쳐서 제자들의 말씀으로 딱 섰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를 보내서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우고, 고향 다소에서 10수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된 다음에 바울이 사역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교회의 문을 연 거예요. 빌립 집사도 이렇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사상, 삶의 가치를 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 그 속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꽂혔어요.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가로막죠. 그들이 깨지잖아요. 다니엘 앞에서 큰 산인데,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인데 그들을 제거하고 포르기한 명령 떨어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냥 암송만 해가지고 암송한 말씀 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도 나오고 기독교 문명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자는 거예요.
21절 관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 듣고 기도, 금식, 불러 막 금식하고 능력 행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너희 신앙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금식의 목적은 내 혈기 죽이는 거예요. 금식에서 내 혈기 죽이거든요. 금식하면 몸의 기운부터 사라져서 혈기부터 사라져요. 예전에 막 내 고집대로 혈기대로 하다가 금식하고 나면 혈기 죽으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냥 몸에 기운이 빠지면. 그러면서 경건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그냥 내 생각, 내 혈기가 앞서니까 그 내 생각, 내 육체를 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내 몸을 꺾고 그리고 말씀을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고 늘 금식하시면서 복음 증거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기도와 금식에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세워가니까 말씀으로 내가 서가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나를 쳐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으로 달려가니까 그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와 금식으로 나를 치는 건데 기도 금식 매달린 사람들이 더 세상적인 사람 되잖아요. 왜요? 기도 금식이 목적이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봐!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람들 세우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 금식 많이 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의 진짜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 인간이 너나 나나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존재인데 내가 악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냥 내 손을 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고 너희 손을 펴고 너희가 이렇게 압제하던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그게 금식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해야 돼요.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막 40일 금식하다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훈련 제대로 해야 돼요. 빠른 길 지름길로 달려가면서 막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차근차근 말씀으로 달려가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산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못할 게 없게 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빠른 길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은 잠깐 막 능력 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서 넘어지잖아요. 100% 넘어지잖아요. 왜? 삶이 안 섰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세워가요. 말씀으로 생각을, 삶의 가치를 세워가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높이는 삶을 세워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내 삶이 서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잖아요.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믿음의 사람들 삶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안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이런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믿으면 축복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잖아요. 나를 안 쳐요. 그냥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으려고만 해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요. 우리는 그거 빨리 버리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고 또 저축해놓고 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자기 비움을, 요셉도 10수년 동안 자기 비움을, 엘리야도 다 자기 비움을 해서 그 자기 비움의 훈련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조금만 하면 막 나를 드러내고 조금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걸 꺾는 게 얼마나
처절한 자기 비움으로 다윗도 광야 10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처절한 자기 비움을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시라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품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목적 자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름질했던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